뉴저지 교육에서 주관하는 사순절 특별 연합 새벽 예배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3월 30일 말씀을 전하게 된 인구르드에 위치한 복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철웅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출애굽기가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교회도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입당 예배 혹은 헌당 예배를 정말 감격스럽게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성막 짓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을 만드는데 애쓴 사람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간 모든 재료와 비용을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출애굽기 38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유일하게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른 본문입니다. 성막을 그렇게 부른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성막, 그 증거막을 위하여 분명하게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곳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증거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넘어져도 벌써 넘어졌을 것이고 망해도 벌써 망해서 아마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안심하시고 다시 한번 평강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제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한 3명의 리더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이달말, 부살렐, 오홀리압, 이 3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3사람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아론의 4번째 아들로서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감당했던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성막 제장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업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다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살렐입니다. 그는 성막 제장의 총감독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에게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에게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 31장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조각하는 일, 그리고 휘장을 장식하는 일, 술을 놓는 업무, 이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3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가장 모범을 보이면서 그것도 성령 충만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막 제장에 힘쓴 이런 애쓴 사람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2절에도 보게 되면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라는 말도 중요하고 다른 말도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탁월함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순종하게 되지요.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때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큰 것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든지 합당하지 않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살다가 보면, 그리고 순종하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맑은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일 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그 말씀에 따랐던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마침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순종하다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은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8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누구 하나 소홀하지 않고 모두가 이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막은 다른 민족들의 성전에 비교하면 그 규모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수준입니다. 다른 이민족들은 더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폴로 신전, 그리스의 신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짓냐면 바로 성전의 크기가 바로 그 신의 크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경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할 분량들을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더욱더 주도적으로 더욱더 앞서서 그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몸의 여러 가지 지체가 다 귀중한 것처럼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중에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고 필요 없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믿으시지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생 라합도, 겁쟁이 기드온도, 음란에 빠졌던 삼손도, 농사꾼 아모스도, 소를 몰던 엘리사도, 평생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도, 그리고 숱하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어부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막을 제작할 때에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성막은 다른 민족들의 그러한 성전에 비하면 크기나 규모 면에서 굉장히 작은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광야에 왔으며 떠돌이 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형편은 더 어렵고 그들의 형편은 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금 1톤가량 그리고 은 2.5톤가량을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귀금속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놋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얼마나 많은 예물들을 가져왔는지 나중에는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으로 가득 차서 아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성소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성소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성소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보다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만족보다, 나의 필요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협의회 회장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신당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참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한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위로의 말씀보다는 다시 한번 좀 섬겨라, 이런 말씀들을 훨씬 더 많이 전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들, 그 은혜들을 이 사순절에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뉴저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통하여 뉴저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사순절,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